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근본주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키 사전에 보시면요, 그럼 근본주의란 무엇인가 살펴봤어요. 또는 원리주의는 종교의 교리에 충실하려는 운동이다. 경전의 내용에 대한 문자 그대로 절대적 준수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0년 후반이죠. 19세기 초부터 다윈의 진화론, 또 성경을 의심하고 비평하는 성경 고등 비평론, 이런 것들이 주로 교회에 들어와서 또 그 이후에 20세기 초에 또 보면까지 그 영향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 또 신신학들이 이 성경의 기본 교리를 물타기 하고 즉 해방하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근본주의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은 주로 5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그리스도의 이제 대속을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그죠? 성부신했던 동정녀 탄생을 말하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근본 교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분의 부활하심을 또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가시적 재림,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근본주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적에는 이런 근본주의를 점점점 이게 믿지 않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특히 또 이 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신복음주의가 들어오고 또 더 세속과 또는 극단적 근본주의대로 퇴색되면서 오늘 우리가 과연 성경적 근본주의가 무엇인가를 또 알려야 하고, 또 어느 교회들이 또 어떻게 또 근본이 무너졌는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3편에 보시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전하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도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정말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과 밀접한 교제하는 신앙생애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깊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율법, 안식일 또는 기성소의 교리를 전파는 이런 셋째 천사의 기별도 능력이 부족하고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기초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적 근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신성을 강조하고 몸의 부활을 또 강조하고 재림이 있을 것을 믿고, 성경은 무하다, 문자적 해석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해석해야 하지만 상징과 비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자연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축자연감을 주로 이렇게 주장했지만 개신교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글자 하나하나 그렇게 불러주듯이 그렇게 하신 영감은 아닙니다.
각자의 처지와 사상과 상황에서 감동을 받아서 인간들이 각자의 지식과 또 깨달음과 경험에 의해서 사상적인 영감의 글을 썼던 것입니다. 아무튼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해야 하고요. 또 온전한 품성까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는 더욱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온전한 품성까지의 가능한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참된 기독교의 근본주의는 무저항주의입니다. 비무장주의죠. 전쟁을 싫어하고요. 폭력을 하지 않고요. 데모를 싫어합니다. 또 극우적인 노사운동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근본주의가 자꾸 정치에 가입하고 정치에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변질되었지만은 성경적 원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종교인합 운동 있죠. 뭐 평화, 또 믿음, 또 사랑, 이런 정의 이런 단어만 가지고 뭐 각 다신교를 같이 연합하자. 이것은 참된 성경에서 지향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류를 같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연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와 세속적인 것에는 비타협하고 또 그것이 심화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흘러서 점점 세속화되고 오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또 그 실을 진리의 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보관해야만이 둘 다 완전함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분파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기독교의 진리의 전수와 보존의 역사인 것을 아시고 과거에 참된 하나님의 개신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까지 흘러온 이런 성령운동의 역사와 교회의 흐름을 우리는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정부의 모든 세무제도 또는 법에 다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사실은 사람의 법 위에 있으므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양심의 법까지 강제당할 때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거나 그대로 높이는 것이 무슨 이기적이주의나 또 극단주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와 율법 순종자는 다른 차원입니다. 둘 다 율법을 순종하지만 그 정신과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고 높여야 되지만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타 뭐 천주교나 개신교 다른 타 교파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오류, 비진리를 끝까지 그대로 믿고 고수하면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도 향후 때를 따라서 늦음이 성령이 있을 때에 최후의 기회의 시간에 깨닫고 진리로 나와서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는 근본주의자가 어떤 정신이냐? 앞에 5가지의 그런 초기에 미국에 일어난 개신교주의의 근본주의는 성소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 대속, 뭐 부활, 뭐 성천, 뭐 이런 주로 이런 것을 주로 강조해서 만든 원칙이지만은 지금 21세기의 시대의 근본주의는 그것도 포함해서 이제는 지성소에서 가르치는 그런 바로 14만 4천을 인을 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데리고 가는, 그렇게 해서 지성소의 특별한 봉사자로 안착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 특별히 예배 계명, 경배 계명을 마귀가 회방하고 반대하고 또 변개했으므로 그런 전쟁이 있을 때에, 짐승의 표죠,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넷째 계명 안식일을 핍박 속에서도 높이는, 그러므로 그리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자들이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성경적 근본주의자가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은요, 초기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분들은 참 의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은 그 좋은 초기에 지시된 계명과 의식들을 점점 형식적으로 또 명목상의 의식적으로만 지키고 행사하고 그 의식이 가리키는 근본 목적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본을 잃어버린 유대교, 결국은 형식에 빠져버리는, 그런 마귀에 속아서 그런 형식과 의식에 빠져버리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 때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넘어진 것이 유대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도 말이죠, 중세기에 그 천주교의 그 영향들, 그런 영향을 실어서 분리되어서 저 멀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필그림 파더라 그러죠. 그 무리들이 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그것이 미국이죠. 그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도망간 역사가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초기에 사실 개신교는 정권 위에, 교회 위에, 지상의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이 우위를 차지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초기의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점점점 그 프로테스탄트의 성도자들이 이제 세월이 수백 년 흘러가면서 지금 루터 역사에 500년이 지났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개신교를 보십시오. 지금의 그 미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더 이제 로마 교회와 연합하고, 더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마저도 지금은 이제 더 정치에 많이 가입하고, 가담하고, 더 이제 극단적인 근본주의로 흘러가고, 이런 세속과 문화와 이런 정치에 많이 섞여버린 그런 근본주의의 무리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초기의 그 정신과 믿음을 가지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경적 근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호소합니다. 아담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천사와 잘 교제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잘 따랐다면 뱀에게 들어간 마귀의 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 또 말씀을 의심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마귀의 그 기만에 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정신으로 무엇이든 간에 성경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사야 8장 20절이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했지 않습니까? 다 거부하는 그런 근본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근본적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함으로써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과정이 잘 보존되고 또 계속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바탕 위에 우리는 지식과 또 예언과 또는 행위가 잘 조화되면서 참된 하나님의 역군,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질과 특권을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천주교 교황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이거는 2014년 6월 달에 신문에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황은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나만이 진리라는 독선으로는 화합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공격하지 않더라도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 재림이 있다, 뭐 대속, 뭐 부활, 뭐 이런 천년설 이런 것을 믿는 것은 너무 근본주의는 오늘날 자유신학에서 오늘날 신복음주의라 그렇게 하죠. 이 변질된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것은 폭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대와. 그 말입니다. 앞으로 진정으로 근본주의자들, 뭐 지금은 저 이슬람 근본주의, 뭐 가격한 유대교의 뭐 근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죠. 종교마다. 그런 자들이 비난을 받겠지만은 앞으로는
참으로 성경적인 근본주의자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이런 자들이 근본주의로 비난받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황께서 그때 아까 했던 그 말씀에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는 않지만 폭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인데요. 좀 강경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경찰을 막 그렇게 지적하죠. 강경파 유대인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이 근본주의가 극단주의, 각격파로 각 교파마다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참된 남은 무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자, 이 또 교황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도죠. 점점점 일요일을 사회적 휴식의 날로도 인식하려는 다각적인 그런 말씀 발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앞으로는 경부의 소음이고 예배의 전쟁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그리스도는 참 십계명대로 예수 믿음으로 넷째 계명 안식일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무리를 양성하고, 또 사탄은 이런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또 빛의 날, 부활의 날을 대체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날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을 참 안식일로 대체하고 고정하고 인식시키려는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크게 붙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영적인 계명싸움, 율법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개신교에서는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주교도요, 그 천주교는 우리는 오류가 있고 잘못된 교훈은 맞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개혁하려는 개혁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쟁투에 보면 564페이지죠. 이 천주교에서 이 주교들이 충성에 맹세하는 그 맹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단자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그리고 법왕과 그 후계자를 반역하는 자를 극력 반대하고 박해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법왕 말 안 듣고 이단자들은 박해하겠다. 이런 선을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글을 찾아보면요. 중세기 때의 그 헌법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아무튼 간에 있는 순수한 수녀들 또는 뭐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간에서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왜? 역사가 제일 오래되기 때문에 천주교가. 그래서 예배와 형식에 열심히 순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참 교회의 교리, 진리를 깨닫고 비교되면서 그들은 그런 암흑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지금부터 우리가 천주교에도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초대교 당시에 말이죠. 사두개인들이나 대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다 믿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는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나 이 제 아들이 막
부활을 직접 보고 가르치니까 그들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주장은 사도개인들의 근본적 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손대고 무너뜨리고 회방하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시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 이런 역사를 단번에 손대니까 그들은 정말 성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회개하고 바꿀 것인데 그들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교리, 이미 받은 선입감, 자존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참된 제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투옥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신교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안식일을 주장하면은 그 유대교 같은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지금 신약 시대인데 아직도 안식일 지키느냐? 하면서 이단 교회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비교 검토해 주셔서 참된 예배일, 참된 하나님의 성일이 어떻게 흘러오고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림교회죠. 그럼 에스테는 어떻습니까? 좀 에스테도 170년이 넘었죠. 이미 많이 지금은 타락했습니다. 과거에는 에스테가 초기 화이트 당시에는 참으로 신실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점 이제 세속화가 들어와서 빛을 거절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재림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다 그 분파다, 이단 분파다, 계약파다 이런 식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들의 내부의 시험받은 역사, 1888년에 빛을 거절한 역사의 그 결과와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다른 분리운동이 왜 생겨야 하는지를 연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운동 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테에서 또 쫓겨난 그 분리된 개혁운동마저도 또 지금도 이들도 106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직한 지. 그럼 100년이 흘러갔는데도 새로운 빛이나 새로운 기별이나 그들은 시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개혁운동 교인들이시여, 자신을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에스테는 약 40년 만에 188 기별로 시험받았고 70년 만에 1차 대전 때에 안식일을 포기하고 하면서 촛대가 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진작 자신들은 70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어가도 우리는 남은 교회요, 시험받은 일도 없고 우리는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그렇게 거기서 있을 때에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사업이 앞에 에스라보다 더 오래가는 일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개혁해버렸습니다. 무너진 부분만 회파하고 중건해버렸습니다. 50일 만에 해버렸습니다. 그런 교훈이라면 지금 개혁운동 교회는 어떻게 70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어가도 늦음이 받지 못하고 아직도 개혁을 다음부터 못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왜 현대전리운동 교회가 왜 생겨나는지, 왜 우리가 또 18장 4절의 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여러분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청이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각 교회마다 쭉 읽어가면서 그 각 교회의 주요 오류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에서 성경과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인지, 근본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요점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최후의 남은 교회가 이걸 가장 정확하게 발표하고 온 세상에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종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 가보면 각자가 다 남은 교회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진짜 남은 교회가 하나는 있겠죠,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신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한 교회만이 가장 완벽한 진리와 예수 믿음으로 교제해 나가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말씀을 들어보시고 저희 말씀이 맞으면 용기를 내시고 자신의 교회 오류에서 하나도 오류가 있다면 나오셔서 더 밝은 진리로 탑승하는 그런 믿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천주교는요 어떻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없는 인료를 지키죠. 또 마리아 중보를 추구하시겠습니다. 영혼 불멸설, 영혼 지옥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제7일째 안식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성일이요, 참된 주일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날인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불멸한 것이 아니고 결국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 우리 사람 전격체, 즉 악인들은 소멸합니다. 뭔가 영혼이 죽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인에서 영혼이 살아남는 것은 없습니다. 불멸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죄만큼 유황불에 다 타서, 단기적으로 타서 앞으로 향후 재림 후 천년 후에 악인 부활 때에 그때 유황불이 내려와서 온 지구 표면이 유황불, 그때라야 지옥이 되어서 모든 악인을 태우고 소멸시키고 새하늘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영원히 하늘 성도들과 성이 내려와서 이 지구가 그때서 영원한 신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신천지 교회가 그건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자, 개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성경에서 지시한 적 없는 일요일을 부활의 날, 중요하다. 우리는 신장에서는 성령 받은 날, 은혜의 날 이렇게 하면서 신학적으로 일요일을 더 가치 있는 날로 부각시키면서 364년에 기독교 공회의, 지금은 천주교 되겠죠. 공회에서 일요일로 결의하면서 일요일 예배일로 확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이상을 개신교도 그렇게 오늘날 마르틴 루터 이후도 이 예배 계명만큼은 그대로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제정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 기록하였을 본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틀렸죠. 우리의 장기는 완전한 자신이 죽는 상징,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부활
이런 침례가 바른 형식적 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러나 안상홍 증인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죠. 안상홍 증인회는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때는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서 그들은 먼 훗날 4,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사보를 표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적으로 한시법으로 모형적으로 제도를 주시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신약시도 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직접 원형 제물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그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제 아들도. 왜? 실제적인 비전이 있기 전까지는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다시 깨닫고 모든 모형법은 십자가에서 폐지됐다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한 번 죽음을 말미암아 제물 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매년 인간 제사장에게 또 가서 짐승을 잡고 동물 잡고 매일 그렇게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행위적 제사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분의 피의 공로를 내 개인의 구주로 또 내 마음에 적용하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런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출설 안식일은 틀렸습니다. 안상홍 전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출, 즉 밤 12시 이후부터 이제 하루로 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잘못된 안식이죠. 성경 어디 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해질 때부터 일몰설부터 안식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이죠. 계명을 쫓아 돌아가 안식일에 쉬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다가 놔놓고 돌아가서 이제 해가 지니까 돌아가서 안식일에 쉬었던 이런 순종을,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와의 증인회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피를 먹지 말라 한 것이에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피는, 우리 몸에 피는 생명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의 피라도 사람이 먹으면 우리는 섞이면 좋지 않습니다. 또 그 피를 먹으려면 육식은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또 피를 파괴하고 또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음식은 곡식,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창세기의 초기의 근본적인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동물 단계적 허용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피는, 근데 수혈은 삶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피 파괴가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 먹을 때는 피가 파괴되지만 피를 뽑아서 수혈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혈하는 것은 그건 결코 죄도 아니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교리입니다. 그럼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럼 기름은 왜 먹습니까? 기름도 그럼 먹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행함으로 하는 그런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합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교회도 13만 3천 교리도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시대에 참된 14만 4천인들의 그 조건, 또 그 시기, 그 역량과 결과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금 배우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신천지 교회가 최근에 많이 한국에서 부상되고 열심히 그들이 계시록을 주장하면서 계시록을 모르는 개신교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신천지인들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약 10몇 년 전부터 그 교회를 많이 연구하고 또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내 나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많이 토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시여, 여러분 계시록은 계시를 받은 내용이고, 또 말세에 참된 교회는 참 계시받은 은사가 있는 즉 선지자가 약속되어 있고 참된 계시에 의해서 해석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자, 인간 목자, 인간 이기는 자,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기는 자는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이기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기는 자는 나타날 것이지. 왜?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 때는 이긴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게 결정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죽을 때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의 큰 오리는 바로 14만천 이 진리는 맞는 진리지만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은 100% 틀렸습니다. 한국의 도시별로 분류해서 지파를 만든다. 이것은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부산 같으면 안드레 지파, 또 야고보 지파, 아니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늘에서 성도요, 야곱의 12아들 이름으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신약에 제 아들 이름으로 지파를 붙이는 그런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지파는 구약에서부터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발 죽어버렸는데 그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 진리를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100년 전부터 가르치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참된 진리를 배우시고 모방된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인들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 야곱의 12아들의 그 품성과 경험과 창세기 49장에서 말하는 그 예언에 입각한 품성적 영적 지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늘에서 지금 그걸 결정하고 있는 것이지, 형성되고 있는 중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 결정된 그런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광주에 베드로 지파 있다가 직장 이전으로 대구에 가서 다디오 지파 있다가 또 이전해서 부산에 이사 오면 야고보 지파 있다가 하루 만에 재림했다. 그럼 어느 것이 자기 지파의 정확한 자기 지파의 경험과 소속이 될 것입니까? 전 세계에 220개국 넘겠죠, 전 세계에.
이런 교회 사람들은 가면 지파가 없습니까? 한국은 거의 90% 이상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오셔서 참된 이치를 배우게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강조드립니다. 자, 안식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교회는 1900년 초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저도 그때 살았다면 안식교회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교회도 점점점 마귀가 살아있으므로 점점 타락시키고 세속화되면서 지금은 개신교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주제, 이 13만 4천이 인치는 기별도 상징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한 교회가 다 온전한 진리를 가질 때에 그런 곳에 늦은비가 내리지, 대부분이 오류가 있는 교회에 결코 성령 늦은비가 합류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소수무리는 더 진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셋째 선사 운동입니다. 여러분, 개운동 교회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저도 개운동에 약 20년 이상을 거기에 몸담았지만은 RM이나 IMS나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 개운동 교회도 지금 1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식일보다도 더 무너진 데를 수습하고 개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교회도 개운동 교회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자, 이 제호 문제 때문에 이 현대진리운동 우리가 분리됐는데요. 출교당하면서 분리됐지 않습니까? 또 그때도 합류하고. 자, 여러분, 재혼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우리가 가르쳐야 장려할 주제는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또 재혼 문제로 많이 현실과 사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억울하게 당한 수십 년을 잘못 결혼해서 살고 있는 또 남편이나 아내가 억울하게 간음연고로 나가서 버리고 나간 이런 무지한 이런 자가 80평생 몇십 년간을 혼자 살게 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으면 영원히 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일까요? 그것이 참된 공의일까요? 우리는 그 한 명이라도, 우리 예수님도요, 아홉 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언덕에 굴러진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손을 뻗치는 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개운동 교인이시여, 아홉 명만 잘 보존하면 개혁교회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재혼 문제에 하나라도 억울한 한 영혼이 있다면 그 문제에 걸려서 그 행정 규칙에 걸려서 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양심이요 정신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그곳에 있을 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대청의 식견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내가 경험하고 대청의 잘못된 모든 것을 보면서 대청이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다시 살펴보면서 바르게 정립된 것입니다. 첫째는 하이포인트 정언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이루면 아내가 먼저 떠났다. 그러면 남편도 그 아내가 결혼했다면 그때는 남편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네가 법적으로 이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때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개운동교회에서는 1951년도에 그 간음죄로 한 명의 간음죄로 싸우다가 분리된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 철저하게 7째 계명을 잘 보존하면서 하다가 마치 유대교처럼 넘어져서 너무 예민하게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재혼 문제를 법으로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언의 말씀이 있다면 초기에 화해분 당시에 초기 에세이 요람에 나와 있다면 무지한 척은 재혼할 수 있으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1920년도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운동교회도 자신의 교회도 더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소, 더 완전한 교리를 구성해야 하는 개운동은 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행정의 대총의 교리가 50년, 100년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틀렸다면 회개하고 바꾸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실 연합운동은 더 한 점 하나라도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파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찮은 주제이기 때문에 다 무시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를 제자 삼아 가르쳐야 할 남은 교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하나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혼 문제도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재혼에도 특수한 예외 적용자가 있다는 것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바르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자라는 것이죠. 회복해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할 말은 많지만은 제가 또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생애빛과 이란시 교회에 대해서 SDA 각종 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존 SDA 재림교회보다는 좀 더 잘해보려고 나온 무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괜히 만든 분파는 아무 이유 없이 성령이 분리하고 천사운동회에서 쫓겨나거나 천사가 분리하지 않는 개인 분파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알고 그런 교회에서는 나오셔야 합니다. 본 교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더 전진한 우리 개운동 이 현대진리라는 운동으로 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 분파에 머물러서는 결코 그 안에서 늦은 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도 오류가 있죠. 13만 천면 상류수로 가르치든지 또 생애빛은 환란 통과부터 인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4만 천명은
말세 시작, 지성소 시작, 셋째 선사의 기별이 주어진 때부터 인침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죽은 자도 포함되고 화이분도 포함되고 지금까지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앞에 교회에서 쫓겨날 때만 분파가 가능하고 또 그 분파는 분명히 예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18장 4절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분리교회가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18장 4절 이후는 또 다른 기별이나 교회 주어진 기별이나 또 다른 분리가 없습니다. 예, 그 뒤에는 바로 늦은 비요 멸망의 천사이기 때문에 18장 4절이 마지막 교회에 주어지는, 즉 교회를 돕거나 치료하거나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기별은, 그 사업을 위해서 주어진 기별은 18장 4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4절의 주역 무리, 주역 운동 무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교회는 다 자기들이 하는 걸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에스테나 개혁운동은 다 하나씩 둘씩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완전한 성령운동에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늦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8장 4절에서는 더 완전한 교회가, 더 완전한 수반하는 운동이 무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막 나와서 운동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진리를 사랑하는 무리들이 다 모이는 나무 무리이기 때문에 이름도 현대 진리연합운동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소수 무리가 정말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스럽지만 이 무리가 정말 참된 SDA 교회예요. 참된 교회운동이에요. 더 전진하는 이 시대에 남은 교회인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시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참 진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스럽습니다. 그죠? 누굴 만나도 잘 가르칠 수 있고 평화가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 선입감 처음 정립했던 그 교리를 바꾸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개신교가 안식을 깨달아도 잘 안 바꾸지 않습니까? SDA가 실제수 알아도 잘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개혁운동이 그 무지한 정말 소수의 재혼이 필요한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에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100년간 그들의 행정 규칙이 그들이 봤는데 지금 와서 바꾸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자존심 상하죠. 명색이 개혁운동인데 틀린 게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죠.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장 4절에 또 다른 무리가, 또 다른 완전히 수부하는 무리가, 그 개혁운동을 완성시키는 무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개신교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일 문제를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신교에서 안식을 하면은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유대인이 지키는 날 이렇게 하면서 선입감이 들어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하면서 그럼 불도 피우지 마라, 밖에 나오지도 마라, 1km도 걷지 마라 이렇게 성경을 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 피우지 마라 그 말은 출애굽 광야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왜?
그 당시 그 지역은 아주 따뜻한 나라,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워서 불 피울 필요가 없어요. 밥할 때 불 피운다고요? No. 40년간 만나를 줬기 때문에 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가에 무슨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 피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만나도 금요일날 6일째 2배로 거두고 7일째는 나오지 마라.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불 피우지 마라.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그래 한 것이에요. 육체의 쉼을 쉬고 그곳에서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쉼을 쉬라 이 말입니다. 자기 일은 쉬고. 1km를 걸어가지 마라 한 것은 그다음 유대인들이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자들도 유대 법에 따르기 때문에 1km 정도가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괜히 밑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당시 유대교회는 조상들이 안식을 어김으로써 멸망을 당했죠. 남방 유다. 그래서 그 후손 유대인들은 이제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딱딱하게 엄격하게 63가지인가요? 그걸 갖다 붙여서 덧붙여 만드는 안식일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저희는 술도 안 돼까지 빗나가는 그런 극단적인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를 변경된 건 아닙니다. 날짜로 일요일을 변경한 건 절대 없습니다. 구약 신약 어디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이것을 알고 오셔서 바르게 가르치는 안식일이 이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제가 요약했습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유익이나 불필요한 일, 즉 세상적인 일은 일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락이나 또 매매 금지, 또 특별한 중노동 침을 치는 이런 불필요한 자신의 집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약 때에도 짐승에 밥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응급적인 거, 기초적인 생활 문제를 밥을 먹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는 운전하고 하는 걸 이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보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급한 환자가 있다. 그러면 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안식일 오후에 가서 가정 방문을 하고 환자 치료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타인의 멍에를 풀어주는 봉사,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이요 예수님께서 장려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오셔서 안식일마다 환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법을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연구하셔서 참된 안식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법, 결코 불변하는 법, 완전한 법, 십계명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근본 정신이요 이 시대에도 영원한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914년도에 독일에서 1차 대전이 있었죠. 자, 그때 이야기인데요. 이 재림교회 안에 있던 내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유럽에는 다 전쟁이기 때문에 청년은 장년을 할 것 없이 다 전쟁에 참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재림교회에 이런 핍박이 왔어요. 재림교회도.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으면
목사도 잡아가고 교회를 해산해버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당시에 재림교회에 가르치는 교과 제목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이었어요. 큰 주제가. 그런데 늦음을 준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중에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목사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우선 살아야 교회도 산다. 전쟁에 참가해라. 이렇게. 그 미안하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는 말하기 미안하니까 A 교회는 B 재림교회 와서 독려하고 B 교회 목사는 또 A 재림교회 와서 독려해서 전쟁에 참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 신실한 소수 무리는 약 2%죠, 2%. 그 무리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주장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안식을 못 지킨다. 원수를 사랑하라. 금을 도로 집어 넣어라.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한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시 마땅하다. 이런 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끝까지 전쟁을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어떻게 좀 했느냐. 인간이 세운 모든 법에 순종하자. 베드로전서 2장이 있지 않느냐. 또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98%는 따라갔고 그 2%전 유럽에 약 4,000명 되죠. 4,000명 무리가 결국은 불참함으로써 고발당하면서 끌려가서 감옥 가고 10명당 1명 죽어나오고 5명당 1명 죽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 또들이 말해서 병신되어 나오는 그런 재림 신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 초기의 IMS 개혁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앞으로 짐승원표 때도 그때는 전쟁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인류를 법이냐 지켜라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반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족속이 딱 분리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리되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을 죽이지 않으면 나라와 하나님의 성소가 뺏기고 법기가 빼앗기고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을 죽여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은 그런 것입니다.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이방 민족, 참민족 이게 없습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의 성도가 있고요. 다 섞여 있습니다. 각 나라나 각 교회도 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참 신실한 무리가 섞여 있어요.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구약에는 성전,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성전 전쟁이지만은 오늘 신약에서는 땅 따먹기, 그죠? 한마디로 사상 전쟁입니다, 그죠? 나라의 유익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사상 전쟁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사람들은 전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데모한 데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잘 돼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맡겨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혁운동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참된 개혁운동의 모습으로 우리가 소개했지만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제가 경험해 보면서 제가 하는 참 간정이요 나의 정직한
엘리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참된 전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기에 개운동 교회는 정말 정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율법을 높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까먹고 죽어 나오고 병신되어 나오고 이런 자들이 정말 안식일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초기에 개운동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인침받고 기록됐겠죠. 하늘에 본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00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의 개혁운동은 과거의 정신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총에도 오시는 분들 보면 과거의 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어떤 개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만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 한국개혁운동에 2014년도, 2018년도에 두 차례 있었는데요. 좀 분리우리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로 될 때에 대총회가 어떻게 지셨냐면 서울교회, 청년교회 가서 안식일에 가서 다 몰려가서 싸우지는 말고 안식일이니까 무언에 데모하듯이 앉아있으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 서울도 저는 한 번은 갔었는데 자꾸 왜 안 오느냐 하니까 제가 한번 바쁘면서 제가 갔어요. 한 번 갔습니다. 그때 결국은 분리됐죠. 작년에도 또 그런 일이 비산이 있었는데 우리 개혁운동 청년교회에 그들이 우리의 재산 비품을 차지하고 분리하려고 하니까 아니 평을 하면 되는데 안식을 가서 행정인들 2명씩 하고 교인들도 갈 수 있으면 다 가라. 한 20몇 명이 다 전국에서 모여서 갔어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하는 사역자가 아니 자기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제끼놓고 가서 다른 교회 와서 아무리 데모를 안다 할지 하더라도 그 서로 신경 쓰이고 서로 하는 게 예배가 올바로 안 되는 그 자체가 그건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면서 와 갔어요. 지금 인제에 있는 한국개혁운동 사람들 다 그런 무리들입니다. 결국은 그 싫어하는 사람들 다 나온 것이죠. 이 현대진리 운동으로 대총회가 지시한 것입니다. 대총회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안식을 어기더라도 가는 것이 안식일보다도 대총회 시스를 더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양심적이고 어느 것이 더 참된 개혁운동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시가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말을 마치면 이런 문제는 좋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흐려지고 넘어지고 세속화되어 온 역사를 저는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성경의 방법을 따를 때마다 순수한 진리의 통로를 따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마귀의 유혹도 받지 않고요. 우리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잘 받은 은혜를, 양심을 보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잘 분별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아주 고상한 분별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앞으로 인류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순종한 자들을 세상에 심각한 재난이 왔던 원인으로 역설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뭐 코로나도 있지만 더 큰 뭐 화재, 홍수, 화산 폭발, 뭐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 때에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백성들이 와,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이 너있다. 하나님 날이 뭐냐? 일요일이제 주일이다. 그럼 일요일 우리가 높이자 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 계속 13장 짐승의 표, 짐승 천주교가 과거에 제정했던 표, 일요일 표, 일요일 성수표가 다시 짐승표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할 것입니다. 그때 점점점 우리는 그 배우를 알고 연을 알기 때문에 결국 일요일 성수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소수무리가 이 무리 때문에 더 하나님이 노하고, 왜? 일요일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재난이 임했다 하는 그 원인 제공자로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낙인 찍히고 가료, 투어, 점점점 마지막에는 사형까지를 바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아마게돈 전쟁의 하나의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우는 마귀와 그리스도의 싸움이요, 또 주제는 예배 계명이요, 경배 계명이요, 우리에게는 안식일과 일요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안식일을 고집하는 이 소수무리는 극심한 재난의 원인과 나라의 범법자로 비난받고 고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발당한 것입니다. 이웃 사람이 고발하고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가족이 고발하고, 뭐 부모가 고발하고, 아들이 고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조용할 때에 이런 예언들을 들으시는 개신교인들이시오, 다시 한번 비교 연구하시고, 지금 조용할 때에 성령이 임재해서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참 교회로, 참 연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교회에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근본주의가 무너진 최초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심,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가장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놓고자 함, 다른 동료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권위주의, 지금 IMS 개헌운동에도까지 침투한 권위주의, 결국은 그 좋은 율법이 딱딱해지는 말미암아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건 교회를 망치고 형제의 사랑을 깨트리고 교회가 결국은 휩쓸려 넘어져 버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학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더 낮추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의 노선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산재물로 바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봉사를 할지라도 그런 명목상의 재림교회, 명목상의 재림개운동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계명 다 지키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 기초 교리를 잘 고수하면서 또 개인은 거듭남의 경험을 잘 지속하고 또 경험해 나가면서 더 칭의에서 칭의로 계속적으로 칭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화되어 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이 성령운동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기부에 보시면요, 나는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초기를 위하여 세운 원칙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갈망하여 왔다. 왜? 점점 개운동도 점점, 원래 예수님도 개운동이었습니다. 초기에 에베소 교회는 초기에는 좋았어요.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이제 무너지듯이 재림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또 개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개운동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초기의 원칙들을 자꾸 심하게 정신을 놓쳐버리는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도 개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10장 천사운동의 두 번째 10장 사절의 운동까지를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은 10장 천사와 연합해야 되지만 10장 1절이 아니라 10장 1절의 천사가 10장 4절의 운동에 합류했기 때문에 지금은 10장 4절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10장 1절 2절의 천사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상한 원칙이요 절차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사운동의 연합적인 운동의 흐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루트가 요한의 설라가 처음부터 다 뺏을 받은 것이 아니듯이 에스테이도 또 다 죽었지만 또 넘어짐으로 또 개운동이 필요하듯이 계속적으로 새빛이, 그죠? 회복되는 빛입니다. 새빛이 드러나면서 또 새 진리가 잊어버렸던 진리가 드러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경건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늦은 빛 아래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죠. 앞으로 참 개신교가 아니고 또 ST가 아니고 개운동 같은 대충의 이런 큰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 늦은 빛 운동은 다락방의 운동이죠. 소수무리가 이 소수무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락방에서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탄은 이미 저 타락한 개신교에도 많은 이적과 기사와 이상한 능력을 주어서 마치 너희가 인류를 지켜도 내가 축복 주고 있다. 또 너희가 타락해도 괜찮다 하면서 마치 늦은 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이상한 소리방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방어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도록 놔두는 마귀가 비웃고 있는 그런 운동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기만 세력이요 정말 거짓 운동인 것입니다. 마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남은 무리가 이런 모든 거듭남의 진리를 가지고 첫째 선사의 기별부터 셋째 기별을 깨닫고 넷째 교운동까지 참여하고 또 용기 있게 하나도 더 수많은 측면에서의 다섯째 운동까지 참여하면서 늦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가 되면서 늦은이 참 남은 교회가 늦은이 받을 때 그때는 모든 천주교, 개신교, 에세이까지 모든 교회당에서 참 무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타락한 교회들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참된 남은 교회를 자신을 굴복하고 함께 핍박을 견디면서 남은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나오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더 연구하셔서 참 성령운동에 탑승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 부족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